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걷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낼 삶은 무엇이냐면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 결과까지 갖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일체의 우리 행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길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삶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예요. 그 거룩함을 살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방식과 삶의 이론과 삶의 모든 세계관이 없어요. 온통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 그 시간 속에, 그리고 그 뜻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삶은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어둠과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삶,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해야 되고, 그것이 결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신경이 곤두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즉,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나,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소개받을 때 저 사람을 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나는 보여지는 존재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이 지금 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민감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나를 부르느냐? 어떻게 나를 부르느냐? 저를 보고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저에 대해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뭐 평가가 됐던, 근데 인상 좋으시네요. 이렇게 들어요. 네. 인상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상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다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이, 불려. 그래서 또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는 걸.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생겼다고 말을 못하고 못생겼다고 말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상 좋으시네요. 그건 저는 그게 좋은 줄 알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욕이에요.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부분들,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민감함이 오늘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나? 네? 혹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들어보신 분? 저같이 인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아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중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호칭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호칭해요. 뭐라고 호칭하냐면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를 호칭을 하는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호칭을 하는데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호칭을 하셔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나오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빛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그리고 그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알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했냐면요.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악해진 세상,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썩어짐을 예방하고 여기에 거룩함이, 여기에 성결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패 방지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뭐예요?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길을 모르고 헤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보내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서 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의 혼란 가운데서 화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이제 헤매는 자 없이 평안이, 평강이, 평화가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해야 될 역할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부패 방지예요? 부패 방지.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서 길을 찾게 하는 그 빛의 역할인가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호칭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뜻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역할로, 그래서 부패, 즉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지금 소금되게 하셔서 이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 썩어져가는 예배하고 이 썩어져가는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둠과 그리고 그 흑암과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이제 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해석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참 사모할 만한 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너희는 빛이라 라고 하는 이 13절에 우리에게 빛의 호칭을 주시고 빛이라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소금이라 부른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부패 방지, 그래서 지금 이 소금으로 그 썩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패 방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소금이라고 불렀대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의 이야기를 해요. 맛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은 짠 거예요. 즉 그냥 맛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소금은 짠맛, 즉 소금만이 가질 수 있는 짠맛, 소금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 짠맛이 우리에게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역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 지금 불려지는 그 이름은 소금과 같이 그 속성과 그 특징이 독특한, 아멘? 독특한, 즉 맛이라고 두리뭉실해서 막 블렌딩 돼가지고 섞여져 있는 맛으로 혼합되어진 맛이 아니라 분명하게 너는 소금이라, 그 소금의 짠맛이 나는 소금이라, 속성을 얘기를 해요. 본질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성, 본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독특하다. 아멘? 그러니 그 맛을 뭐하라 해요? 내라. 맛을 내라. 그런데 소금이라고 나왔는데, 소금이라고 이렇게 뿌렸는데, 소금이라고 이렇게 우리 콩국수에다가 뿌렸는데 달아요. 네? 그러면 지금 뿌린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병에다 담아가지고서 그걸 해놨는데 그걸 콩국수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한 스푼 텄어요. 그런데 섞었는데 짠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 소금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소금이 아니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칭하시는 이 부르심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호칭은 뭐냐면 우리들의 지금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성. 아멘? 맛이에요, 맛.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면 짠맛이 나야 되는 속성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빛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빛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15절 보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이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등불을 켜가지고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서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이
담는 도구 있죠? 이 토스 담는 이 쌀이나 곡물을 담는 이 도구를 뭐냐면 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안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패여 있죠. 비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집으면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이 등경을 그 말 아래 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덮여 있으면 그것이 뭐다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어디에 두느냐면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해놨어요. 등경 여러분들 아시죠? 잘 모르시구나. 다 도시에서 태어나시고 도시에서 사셔서 그런가? 저는 등경을 알아요. 시골 촌에서 살아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등경 어디에 있어요? 어디 우리 유선민 권사님 저 서울 분이라 몰라. 등경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집 문 있잖아요. 문 오른쪽에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벽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걸어서 이렇게 판이 되어 있어요. 그 판 위에다가 뭐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하게 돼요? 어둡고 깜깜했던 그 방이 밝아져요. 여기에 비춰지고 그 빛의 역할, 그 어둡고 깜깜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뭐예요? 이걸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면 여기에 단어를 못 쓰는 비추다가 아니라 비춰예요. 비춰. 그것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뭔지는 빛이다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그 등경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어디 있어야 돼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등불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빛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빛이 가려 있으면, 감춰져 있으면, 숨겨져 있으면, 덮여 있으면 그 빛이 아니다. 빛은 뭐하다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소금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드러나야 된다. 너희는 나타나야 된다. 무엇으로?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맛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빛이니 그 빛이 보여야 된다. 여기에 뭐가 부패방지가 나와요? 어둡고 홀딱하고 그 모든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혼탁하고 이 혼란하고 이 분쟁하고 이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개혁하시고 이 모두를 바꿔주시옵소서. 어디에 여기에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결정적으로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느냐? 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소금으로, 즉 짠맛이 있는 소금으로 세상에 세웠다. 보냈다. 너희를 그 빛이 나는 빛으로, 밝음이 있는 그 밝음이 나타나는 빛으로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으니 그 보냄받은 그 독특한 소금의 짠맛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게 해서 뭐냐면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아멘? 행실은 뭡니까? 말,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 우리 머리부터 끝까지의 모든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보고 뭐하게?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또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 22년도에만 2번을 했어요. 2번을. 2번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부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불려주십니까? 소금으로 불려주십니까? 빛이라고 불려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 그 짠맛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빛과 같이 그 빛이 감춰져요? 숨겨져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 생명의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 진단, 우리 유튜브에 쇼츠에도 첫 번째 쇼츠에 올려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영적 진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그 다름을 살아내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이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짜 가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2022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거룩한 길에 서 있잖아요. 그 거룩한 길에서 나타나야 될 그 삶 속에서의 짠맛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가. 앞에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5장에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5장부터 1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첫 시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는데, 이 팔복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팔복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각주를 달아놓고 소제목을 달게 되는데, 우리 1절, 5장 1절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8번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뒤에 그 복의 실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절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복이 있나니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우리 4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뭡니까? 상처가 있는데,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 어떻게 해요? 다
치유되어지고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5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어딘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의 기업을 받았느니, 즉 거룩한 땅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는 그 종의 직분과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아멘. 또한 우리 7절에 보니까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 아버지 없는 고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있는 것과 없는 삶은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있다고 하는 이 백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까불어요. 까불어도 겁이 안 나요.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이게 다예요. 내가 작은 게 다예요. 내가 초라한 게 다예요. 내가 힘이 없는 게 다예요. 이것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뭐 하게 돼요? 두려움, 염려, 근심. 이 삶을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긍휼을 우리가 받았다. 아멘. 우리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예배하고 식사하고 걷고 말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복이 있는 자는 갖게 되었다. 9절에 보니까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네요. 전에는 삶 속에서 고아와 같아가지고서 자기가 있는 요 조그만 것으로 말면 전전긍긍하며 어떤 것에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헤매던, 그리고 두려워하던 그가 바뀌어가지고서 야, 쟤 왜 저래? 라고 그의 삶에 아버지에 있는 삶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소금의 맛, 짠맛, 이 짠맛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상처받고 아팠던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지워지고 평안과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삶의 모든 자리에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없는 자 같이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고 태어나고 담대하고 강하게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다 만나서 그 아버지의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뭐예요? 소금의 맛이에요. 빛의 빛이에요. 이것이 뭐하다?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 소금의 맛을 보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뭐하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빛으로,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세상에 보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에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이제 너희에게 지금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서 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즉 그 이방의 빛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된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나타내고 보임으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가 해요? 눈먼 자가, 갇힌 자가, 흑암에 갇힌 자가, 앉은 자가 뭐예요? 나오게 되고 해방되어지고 보게 되는 이 생명의 기적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서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 42장 10절 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말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노래로 노래하며 땅가운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지금 이 찬송과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 게달 사람이 있고 셀라 사람이 있어요. 이 게달 사람과 셀라 사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게달과 셀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이방. 지금 이방 사람들이 뭐 하다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한대요. 뭘 보고? 뭘 보고? 이방의 빛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과 행실과 모든 행함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생명의 기적의 현장으로 나오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지금 복이 있는 자로서 그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있는 자의 삶으로 보일 터인데 그 삶을 보고 어찌하여 여호와께 나와 찬송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 왜 생명의 기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불림을 받느냐? 뭐라고 칭호를 받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선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에 우리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22절에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 속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율법을 하나의 조항을 가져와요. 살인하지 말라는 조항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옛것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에 너희의 지금 익혀져 있는 그 삶 속에서의 규율과 윤례는 살인하지 말면, 그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심판을 받는 거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우리 16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심판이라는 내용에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율법에는 뭐하다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하게 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으로 바꿔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이 율법을 바꾸고 율법을 지금 교정하나요? 아니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건가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 있는 자로서의 그 삶으로 너희가 빛을 살아내면, 그리고 그 소금을 살아내면, 그 맛을 살아내면, 그 맛이 나타나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누구도 뭐예요? 노하게 하는 일이 없다. 노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율법에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최상의 심판의 내용으로 두고서 그 아래 이 노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죽이는 이 살인의 과정까지 이 나머지 과정들은 그냥 너희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악한지 그것이 아프게 하는지, 도리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맛을 빼앗겨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나타나지 않는 그 방해 요소들이 이 노하게 하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살인하지 말라 심판한다고 하는 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다요? 완전하게 하려 왔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들과 그리고 그 삶의 기준들과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온전하게 이루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일터 삶에 의해서 노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복 있는 내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이 아니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려니 소금이 맛을 내면, 그 빛이 빛을 비추면,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이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나면 노하는 것도 나타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나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무슨 기록을 해놨냐면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의 그 내용들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초대를 받는데 그 초대의 자리에 누구를 참여하고 있냐면 수정병 된다는 거예요. 수정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한문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 이렇게 해서 손이 좀 많이 이게 떠시는 뭐 풍이나 아니면 뇌 질환이나 이런 관계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받는 집이 어디냐면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하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다른 사람들 다 고치듯이 그 사람이 고치나 안 고치나 시험하는 거예요. 뭘로 시험을 해요? 그들의 전통으로 시험을 해요. 그들의 역사로 시험을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고쳐요. 그리고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를 받았는데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자리에 있는데 맨 상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는데 그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다음 자리에 앉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초대돼서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가 있냐면 맨 끝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처음부터 들어갈 때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쫓겨날 일도 없지 않느냐. 밀려날 일 없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우리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이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 지위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저 자리는 저 사람이 앉아야 돼. 상석. 나는 못하니까 여기 중상석이든 아니면 저 끝자리. 이렇게 해서 신분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삶 속에서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오르내리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초대를 하는데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청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이유가 하나씩 있어요. 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밭에 물대기 위하여, 그리고 소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를 낳기 때문에, 장가를 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유의 이 이유 때문에 뭐예요? 그 주인 그리고 그 초청한 초대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뭐합니까?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나가가지고서 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하라? 자기를 채워라. 그리고서 문을 닫아라. 결코 저 사람들 시간이 돼도, 그리고 그것이 다 처리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이 집에,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역사, 나의 뜻, 나의 소유, 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그 모든 순위에 밀리고 뒤처지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뭐 했다예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세웠는데,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다름없는 그 지위들과,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테스트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우리 편, 내 편, 적, 아군 구별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에 나의 시간이 우선돼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나에게 필요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 시간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다 말치해 놓는 그 삶의 방식들, 이것만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더라. 우리가 지금 뭐가 보여 있어요? 뭐가 보였어요? 우리 14장 우리 26절, 27절, 3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쭉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가치과 스승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이고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제자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삶의 모든 자리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나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뭡니까? 내 모든
모든 성향이에요. 모든 성격이에요. 모든 마음에 지정의라고 정의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배움과 모든 지식이에요. 이것이 다 뭐하다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힘, 권세, 능력, 높음, 많음, 커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지위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불려지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도가 보여지면 분명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 나타나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아버지 있는 자의 삶을 삶 속에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이 선을 포기 못하고 이 선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선을 미워하지 못하고 이 선을 넘지 못하여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3년이에요.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조차도 전하고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벌써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행실에 결격이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그 사도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선진들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었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이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걸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길에서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살아낼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준이 있어요. 아직도 기준 버리지 못했어요. 아니요, 기준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기준을 아직도 붙들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놓여져 있는 그 진노의 심판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격이 있을지라도 정작 삶 속에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소금의 생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생명의 열매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복 있는 자라. 상처 치유받았느니라. 위로받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 있는 자니라. 그것을 뭐하라? 보여라. 살아라. 그래야 자녀들이 산다. 그래야 이웃이 산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슬퍼하는 영혼이, 고통받는 영혼이 산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역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며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빛과 소금의, 즉 소금의 독특한 맛, 복이 있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보냄받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의 아버지의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기적이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